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도 많이 들었을, 또 익히 알고 있을 그러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요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이 됩니다.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 부활 기적과 오병이어 기적만 4개 복음서에 다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그만큼 이 말씀은, 이 기적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설교하시기를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우리는 이걸 지금 저도 오늘 기적, 예수께서 베푸신 기적이라고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분은 이걸 가지고 어린아이에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린아이의 도시락이거든요. 이 도시락을 받아든 예수님께서 이걸 들고 오늘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감사기도, 식사기도를 하신 거죠. 이 식사기도가, 예수께서 올려드린 이 식사기도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기도를 들었던 거기 몰려있던 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도시락을 다 꺼내놓고 우리 같이 먹으십시다 하고 먹고 남은 걸 다 모았더니 12광줄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분은 이게 이런 어떤 이적적인 기적이 아니라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님 기도를 듣고 감동받아 자기 것을 다 꺼내놓고 같이 먹었으니 이건 참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야기, 거기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또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게 이 말씀의 또 핵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모든 차원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작은 것을, 내게 있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릴 때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눌 때 깨닫는 은혜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배경이 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슬픔과 무리를 향한 긍휼 때문에 결국은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오늘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무엇을 들었는가, 그 앞에 내용을 들은 거죠.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죽음당한 순교의 기록입니다.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생일 잔치에서 경솔한 맹세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참수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서 장사를 지낸 후 예수님께 와서 이 슬픈 소식을 전해준 거죠. 세례 요한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도 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6개월 먼저 온 선구자, 선각자, 여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의하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요한은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서로 알았을 가능성도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앞서서 준비한 선지자였다 하는 점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요한을 향한 평가였다 하는 것입니다. 높이 평가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도 큰 아픔이고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또 완전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인간의 감정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죽음을 들으시고 슬픔을 느끼셨고 상실의 아픔을 경험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17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엘리야에게 이제 비유하시면서 말씀을 하시고 임의로 대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 그리고 나 인자, 나 예수도
이와 같이 누구처럼? 세례 요한처럼 그들에게 권한을 받으리라. 그래서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의 가치, 이분의 사역, 이분의 삶,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다, 이어진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슬픔을 느끼셨고 혼자 계시면서 좀 기도할 시간을 갖고자 하셨다. 그래서 13절에 예수께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셔서 기도하려고 이제 나아가셨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께서 나온 거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때 나온 사람들의 무리의 숫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장년 남자의 숫자만 센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하면 10,000명이 훨씬 넘어서 20,000명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고을 마을로부터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것입니다. 왜 나왔는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고 해서 슬퍼하시니까 위로하려고 나왔는가? 그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슬픔에 공감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온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이전에 이미 들었고 보았고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도 그 기적을 좀 경험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픕니다.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병든 가족을 데리고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아픔을 또 가족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기서 우리도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께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기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 필요만 채워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혹시 아니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만 기도하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찬양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어쩌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필요한 만큼 놓고 내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 당시에도 이렇게 바르지 못한 동기를 가지고 처음에는 또 바르지 못한 동기가 가지고 나올 수 있죠. 그 자체를 나쁘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봤을 때 이기적인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영적으로 굶주려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어 있으며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그러한 형편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신 것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슬픔과 또 피곤함 그것도 잊으시고 그들을 섬기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고 긍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불가능한 상황과 제자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온종일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언제부터 몇 시부터 가르쳤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서 현실적인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이런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죠. 빈들이죠. 아무것도 없죠. 때가 저물었죠.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죠. 온종일 먹지 못했죠. 배가 고플 것이죠. 가까운 마을이 있죠. 사람들을 보내서 각자 자기들 알아서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자들의 제안은 굉장히 합리적이요 현실적입니다. 또 실행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문제를 직면할 때 제자들처럼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원을 계산하죠. 가능한 해결책을 먼저 찾으려고 하죠.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절대로 나쁜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셨죠. 지혜롭게 판단하기를 원하시죠.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지혜와 능력에만 의지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다릅니다. 우리는 신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다르게 판단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 안에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여기 예수님 제자들이 꼭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들이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안만 예수님께 이렇게 하시죠. 보내서 떡 사 먹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것만 본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반응에, 이러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1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황당했을 것입니다. 당황했을 것이죠. 아니,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우리가 먹을 것을 주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진 게 없는데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평행 본문을 보면 주님과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시자 빌립이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200데나리온, 노동자 1년 연봉의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러한 큰 금액이 되는 거죠. 빌립은 계산해보고 불가능하다, 이 많은 사람 다 먹으려면 떡 이거 엄청나게 사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불가능하다, 뭘 사다가 먹이는 것은 광야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불가능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 여러분과 저를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몰고 가시고 두기도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난감한 상황에, 힘든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아주 코너에 모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이 내몬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손 두 발 다 들고 사방이 다 막히고 뚫린 곳은 하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종종 때때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 육체의 가시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내가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든데 이거 좀 없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낫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아픈 상태, 고통스러운 상태, 그거 좋게 그대로 살라. 네가 약한 데서 내 능력이 너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의 약함 가운데서 내 능력이 온전해진다. 네가 약할수록 나를 더 바라볼 거 아니냐? 네가 아프고 연약할수록 내게 더 많이 기도하고 의지할 것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이게 크리스찬의 역설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 내가 능력받는 것, 궁핍, 박해, 곤고 기뻐한다. 아니 이게 기뻐할 조건이 됩니까? 저런 거 좋아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근데 바울은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저걸 기뻐하게 됐다.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그 앞에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그걸 오히려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까지 하겠다. 나 이거 못해요. 나 능력 없어요. 이렇게 부족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기는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할수록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더 머물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이걸 깨달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내게 건강이 있어요. 내게 돈이 있어요. 나 잘해요.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겠죠. 하나님 바라보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사람을 쓰고자 할 때 그 사람을 연약하게, 어렵게, 힘들게 코너로 몰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십시오. 교회 역사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저들이 연약했을 때, 낮아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그를 들어서 사용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함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능하심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 예수님은 야 니들이 줘라. 우리가 뭐가 있다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어디서 구해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가진 것을 주께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이렇게 작은 것을 드리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여러분과 제가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서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자 이제 이 명령에 따라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손에 있을 때 떡 5개, 물고기 2마리,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손에 들어갔을 때 10,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풍성한 식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중요한 원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인가가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우리 손에 있는 것은 항상 부족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항상 부족을 느낍니다. 많이 가진 사람도 많이 가졌어도 항상 부족하다고 느낄 거예요. 공부를 많이 했었어도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지금 건강해도 지금보다 더 좋은 건강 상태를 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항상 부족한 것을 봅니다. 부족을 느끼죠. 그러나 그 부족한 그 상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보리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는데, 그때 사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요 보리떡 20개 가지고 이 100명 되는 사람 어떻게 먹입니까? 그러자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시작.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여호와의 뜻을 들은 거예요. 줘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대로 된 거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나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앞에 서지도 못해요. 왕궁에서 40년 자라고 공주의 딸로 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이 낮아진 것이고 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 가진 게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이거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지팡이입니다. 평범한 마른 나뭇가지 목자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여 무슨 일을 하십니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야, 지팡이 내밀어라. 지팡이 내밀었더니 홍해 바닷물이 갈라집니다. 지팡이로 쳐라 했더니 반석을 쳤더니 거기서 물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의 손에 있을 때 그것은 단지 마른 나뭇가지 지팡이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고 이것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가진 시간, 여러분의 재능, 여러분의 물질, 그 무엇이라도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여도 주님의 손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요구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드리게 됩니다. 바치게 됩니다. 무엇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서 떡 5개와 이제 물고기 2마리를 제자들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셨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0,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했지만 주님께서 야 이거밖에 없느냐? 더 좀 구해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감사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더 많은 돈이 있다면, 더 뛰어난 재능이 내게 있었더라면, 여러 가지 다 그런 내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태어났더라면, 우리 부모가 좀 달랐더라면 뭐 그런 생각을 다 해볼 수가 있을 거죠.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지금 있는 자리, 지금 있는 위치, 이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가? 주님이 이것을 바라시고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리,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나를 지금의 자리에 세우신 것, 나를 지금의 가족들과 묶어주신 것, 나를 지금 형편에 살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조상 탓 아닙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 탓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지금의 이 위치에서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하는 것이죠. 또 보십시오. 하늘을 우러러, 이 표현도 중요하죠. 예수님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보셨습니다. 이거밖에 없느냐? 도시락 하나밖에 없느냐? 여러분과 저는 문제를 보기에 얼마나 능합니까? 그러나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은, 그 시각은 얼마나 부족합니까? 예수님은 부족함을,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불가능을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의 생애는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내야 될 생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하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도 하늘 우러러 감사 기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생애 가운데, 삶 가운데 그렇게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해도 그 부족한 것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문제를 바라보면 그 문제밖에 안 보입니다. 문제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넘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이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계신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제가 이 시편은 미국에 있을 때 어디 그 공원 벤치에 누군가 기부해서 벤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티커를 붙여놨는데 거기에 저 내용이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저 벤치를 기증을 했는가를 그 내용을 읽어봤더니 아들 친구가 어렸을 때 일찍 죽은 거예요. 몇 살에 세상을 떠난지 모르겠지만 일찍 죽은 그 아들 친구, 그것 때문에 아들이 상심해하고 있고 이 부모가 자기 아들 같은 그러한 친구가 죽은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근데 이분들이 다 크리스찬이고 그 아픔 가운데 위로받은 말씀이 저 말씀이라고 해서 거기에 써붙여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도움, 우리의 도움, 항상 어렵고 항상 힘들고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아프고, 그래서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도와줄까? 누가 나를 편하게 해줄까? 물질을 제공할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도움, 우리의 눈길은 결국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과 저의 도움은 여호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가 누구신가? 천지를 지으셨다. 천지를 지었다는 게 뭡니까?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주시라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가진 문제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비해보면 이게 얼마나 사소하고 작은 거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도움으로 삼는 사람이 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직접 행하셨지만은 제자들이 거기에 동참합니다. 헬퍼로서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한테 주고 그 제자들이 그걸 받아가지고 저 사람들한테 50명씩 100명씩 앉혀놨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나눠주는 이 중에 과정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도 봤지만 기적은 예수님이 기점이 된다. 예수님에게서부터 기적은 나타나더라. 예수님 손끝에서 기적은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원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는데 주심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헬라어하고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거기는 미완료 과거로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주셨다, 반복해서 주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주고 그거 가지고 다 커진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아마 떡을 떼어서 저 마태한테 주고 저 요한한테 주고 이렇게 주셨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 가서 나눠주고 예수님께 왔는데 예수님 또 주시는 거죠.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의 행위가 아니라 반복되는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러 갑니다. 그들이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또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시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보리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왔는데 그 보리떡이 또 그대로 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에 이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 거죠. 보리떡도 마찬가지, 떼어서 줬는데 또 그게 원형대로 있게 되든지 하여튼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지만 예수님에게는 항상 충분한 떡이 예수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 주님께 나가서 은혜를 받고 그 한 번 받은 은혜 가지고 평생 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한 번 은혜 가지고 안 됩니다. 한 번 은혜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신자가 되고 중생하여 거듭나기도 했지만 그 다음 살아가면서 매일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달의 은혜가 필요하고 매년의 은혜가 필요하고 내게 은혜가 필요하고 남편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자녀들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부모님들에게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면 항상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을 해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는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그걸 보는 거죠. 이야, 저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어야 될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과학적으로는 이건 뭐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믿는다고 우리를 터무니없는 사람들로 저 사람들을 간주하잖아요. 그렇든지 말든지 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죠. 성경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찬송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러한 허황 때 보이는 이러한 말씀에 우리는 이걸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믿어야 되는 거죠. 주님 손에서 떼어서 제자들 주고 제자들이 거기서 50명씩 나눠주고 왔더니 주님 손에 또 있어서 또 받아서 또 나눠주고 이 작업이 계속해서 나타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 힘으로 뭔가 자꾸 해보려고 해서 거기서 어렵고 힘들고 이런 상황으로 더 나아가지. 주님께 나아가면, 기도하면, 도와주세요 하면 주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인 거예요. 왜 안 어렵습니까? 왜 돈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 문제, 집안에 여러 가지 우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문제 있을 때마다 기도하라 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거,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의심했겠죠. 아니 우리가 이 많은 사람 어떻게 먹이라고요? 어린애 도시락 하나 구해왔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이라는 말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자 이 사람들이 순종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들이 순종할 때 그들도 기적을 체험하는 거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들이 나눠주고 왔는데 또 예수님 손에 그대로 있어요. 자기들이 갖다 준 건 보리떡 하나인 걸, 그 어린아이 저 도시락 하나인 걸 이들이 다 봤잖아요. 근데 나눠주고 오면 또 예수님 손에 들려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이해가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저한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몰고 갔습니까? 내 능력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런 순간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거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여건을 허락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근거하여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면 순종하는 거죠. 그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예수님이 도시락 하나 가지고 이거 가지고 나눠주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냐? 우리들끼리 한번 모여서 생각해봐. 이게 가능해? 라고 회의하고 했다 그러면 이게 됐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죠. 또 하나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제자들은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가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누어 주어도 계속 더 많은 떡이 그들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왜? 주님께 갔다 오면 또 생기니까요. 자기들이 받은 거 나눠줍니다. 중간에서 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의 원리가 됩니다.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눌 때 우리에게는 더 많은 것이 주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눠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내 것으로 그치고 맙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을 주면 없어질 것 같은데 주님이 또 내게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목사님들이 축복 기도할 때마다 제가 고등학교 때도 저 기도를 가지고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희에게 준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내 거 챙긴다, 내가 쌓아둔다 그렇게만 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는 거.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님들 참 잘 나눠주십니다.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헌금하면 그 헌금 하나님이 다 하늘로 가지고 올라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땅에서 쓰잖아요. 우리가 같이 쓰잖아요.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단단하게 튼튼하게 세워지는 것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내는 희생과 헌신과 그 물질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튼튼하게 단단하게 세우는 것이죠. 추울 때 또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기름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예배당을 수리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그런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내 것을 품고 있으면 내게서 그치지만 이것을 나누어 주면 나누어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직접 행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그 과정에 사람을 동원하시더라. 예수께서 직접 할 수도 있었지만 제자들을 동원하여 그들로 하여금 참여시키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적인 축복을 또 영적인 축복을 또 복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거 이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을 보십시오. 끝에 가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니까 12광줄이 가득 찼다. 10,000명, 2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충족성,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면 넘치게 주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일에 동참하고 그 역사를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진리를 배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얼마이든지 간에 얼마나 작든지 얼마나 부족하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거, 내 몸 별거 없어 보여도 주께 드려서 주님이 사용하시게, 주님의 사람이 되게, 그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때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했을 때 부족한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세워서 사용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려서 장로 직분에 여러분을 드리고 권사 직분에 여러분을 드리고 안수집사나 서리집사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나 자신을 드리는 거, 이거 얼마나 귀중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안 드리고 안 할래요, 저 쉬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겠죠.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지만 드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드리는가, 정확한 대상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교회에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전도와 수고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수고하고 봉사하는 거, 차량 운행하는 거, 애쓰시는 거, 교회 교사로 섬기는 거, 찬양대 하는 거, 사람에게, 목사에게,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내 재능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10,000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일이 생겼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 똑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비슷한 영적인 원리가 오늘날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도 교회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내는 시간과 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진 것, 작아 보이는 것을 주께 드리십시오. 시간도 드리시고, 재능도 드리시고, 물질도 드리시고, 여러분 생애를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각자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내가 가진 떡과 내가 가진 물고기가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큰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것을 드려서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